매일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사람하고도 약속을 하죠. 만나기로 약속도 하기도 하고,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지? 이렇게 밥을 먹기로 약속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하고도 약속을 하죠. 오늘은 저녁에 밥을 좀 조금만 먹어야지. 내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꼭 나가야지. 이번 주일에는 주일 예배 꼭 늦지 말아야지. 이런 약속들을 스스로에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약속하지 않는 날은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여기 웨스트 그린이 들어왔는데 여수에서 뜰 때는 몇 시에 난 뜨겠다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주일날 11시가 되면 검은구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우리가 다 암묵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고 그런 약속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크게 두 개로 이어졌죠. 어떻게 뭐하고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구약, 그거는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언약 또는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 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 속에서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자주 하죠. 그런데 계약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좀 공식적이고 또 법적이고 반드시 상호 쌍방에 이게 쌍방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엄격한 것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공식적이고 법적인 어떤 효력 속에서 발생하는 계약,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계약 백성, 언약 백성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말씀, 계약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처음 도착한 곳이 시내산.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게 뭐냐?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려주신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도 있고 또 광야를 다 지나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맺는 모압 언약도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는 언약도 있지만 한 개인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삼아서 맺는 언약도 있습니다. 모세와 언약을 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시고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시죠. 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 내가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야곱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계약은 단지 야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지는 공적인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에는 반드시 쌍방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계약서를 써요? 갑과 을로 쓰잖아요. 이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만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번성하게 해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럼 이 약속이 여기로 끝나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쌍방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면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뭐 하라고요? 완전해라. 완전해라. 이 내용을 갑과 을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갑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을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자, 갑은 을에 대하여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을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위해서 을은 갑에 대해 완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성사된 것이죠.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그 계약대로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반대로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기 완전한 사람 계십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배운 지식이 많고 나이가 많아지고 또 경험이 많다고 해도 사람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체가 그 본질이 불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코 완전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해라. 아브라함에게 완전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전해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13절에도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구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완전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 신명기,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만 찾아서 그렇지 성경 말씀을 뒤져보면 완전해라, 너는 완전해라, 온전해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자꾸 완전해라 요구하실까요?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완전해라 그러면 말은 너도 하나님 되라, 너도 신 되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완전하라는 말이 하나님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것 같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작은 촛불과 햇빛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촛불 하나와 햇빛은 결코 같지 않아요. 햇빛은 온 낮을 다 밝게 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촛불 하나만 들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지역만큼은, 들고 있는 그 지역만큼은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다만 촛불 하나를 켜면 그 하나를 켜면서 마치 나처럼 모든 땅이 다 밝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작 촛불 하나 켜놓고 저 멀리까지도 다 밝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냥 촛불 하나를 켜면 요만큼만 밝아져도 이걸로 됐다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촛불로서 완전한 사명을 다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완전하라 하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이 타밈의 뜻은 완전한, 순결한, 성실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원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것은 바로 끝마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맘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타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끝마치다. 이 끝마치다와 그리고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타밈과는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무엇인가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종합해서 보면 여기 완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로서의 완전함보다는 성실한 과정으로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해지는 어떤 결과를 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과정, 완전해지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또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신 의미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징표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반으로 쪼개서 횃불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하셔서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서로 맺는 사람들이 서로 동물을 가져다가 쪼개요. 둘로 갈라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너나 나나 서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칼로 너를 이렇게 쪼개도 너는 두말할 수 없다.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네가 나를 칼로 쪼개도 나는 두말하지 못하겠다. 라고 피로 생명으로 맹세를 하는 게 바로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동물들을 다 쪼개놓고 횃불 가운데 임하셔서 그 횃불이 그 동물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간이 늦어져요. 자꾸 지체가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시고 또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횃불과 이런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까지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 말씀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분명히 또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라의 몸에서 분명히 아들이 날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듣는 아브라함은 속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의 나이도 90살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 노인들이 아들을 낳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뒤로 가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 담겨있는 마음은 뭘까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다 늙어 빠진 노인이 무슨 자식을 낳는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여기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아들 필요 없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끊임없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어리석고 끊임없이 미련한 사람이죠. 게다가 이 말씀 뒤에 보면 20장에 가보면 그는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남편과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지켜야 될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내 누이다 라고 말하고 다른 남자에게까지 주였어요. 이런 남편하고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이런 남편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의 이런 행동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어도 많이 비었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완전한 사람이죠. 이렇게 거듭거듭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며 완전해서 멀어지는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완전한 결과를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에 집착하면서 완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너 나를 믿지 않고 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냐? 비라에게서.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다시 그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속으로 비웃으며 그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거나 또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할례를 행하시면서 언약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어리석은 짓을 행했을 때도 너는 왜 나를 믿지 않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느냐 하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완전해라 말했으니 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런 기대만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거듭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완전해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화내셨을 거예요. 왜 너는 내가 안 완전하는데 왜 완전하지 못하는 거냐? 내가 언제까지 너를 완전하기까지 기다릴 거냐? 그렇게 책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는 한 번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당연히 그럴 것을 아시는 것처럼 예상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불러다가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를 믿지 못하는 그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확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함이 없는 그저 맞춰지는 그런 일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해라 라고 하실 때 그 완전해진 우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해진 그 완성품으로서의 우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며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기 위해 인내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그 노력과 과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완전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중에도 자신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붙들고 그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자꾸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실수를 거듭할 때마다 조금씩 완전에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 같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 이러려고 나한테 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 귀한 아들을 왜 줬다 그렇게 뺏어갑니까? 난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뗐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성숙해가면서 완전에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놔라, 그 아들을 바쳐라, 그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전 아이와 같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어리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 무결한 사람,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함을 위해서 성실하게 행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계속 성장했고 조금씩 완전에 가까워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 같이 이제 오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낳을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한테도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완전해지도록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실패하고 실수하며 결코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끊임없이 성실하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라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완전하기 위해서 뭐 배우는 많고 뭐 학교를 어디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실수하지만 내가 때로는 시험을 당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와 잘못과 그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시키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더 완전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완전에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낭만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죠. 때로는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때로는 낭만하고 내가 어쩌면 실망이 돼도 내 자신이 너무너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완전해라. 그 말씀은 너는 나를 놓치지 마라. 너는 나를 끝까지 붙들어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마음이 들지 않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이 되고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을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완전함의 은혜로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조금씩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을 위해서 성실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